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무엇에 관한 시리즈예요? 믿음, 소망, 사랑. 예. 그래서 믿음, 소망은 지난주까지 했고요. 오늘은 사랑인데 오늘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뭘 할까? 저는 시리즈를 사실 또 좋아하잖아요. 쭉 연결해서 하는 거.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계시록을 1장부터 끝까지 좀 해보려고 그래요. 예. 이 신천지 때문에 많이 지금 스트레스 받고 도전 받아가지고 계시록을 똑바로 알아야 흔들리지가 않는데 다음 주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시리즈로 1장부터 끝까지 한번 쭉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지난주에는 소망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요. 무슨 소망으로 산다고 했어요? 무슨 소망으로 삽니까? 교회 왜 다니고 하나님 왜 믿어요?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인은 무슨 소망으로 살까요? 지난주 사도 바울을 통해 갖고 말씀 주셨잖아요. 빌립보서의 내용. 무슨 소망? 천국 영생의 소망, 천국 시민으로 살 것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다니까. 네. 천국 영생에 관한 소망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천국 영생의 소망은 대부분은 그냥 죽어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해서, 물론 그 말도 맞죠.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겠지만 지금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네, 매일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 영생에 관한 소망이 있고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시편 62편 다윗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축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사는 소망으로 날마다 살아간다고 했어요. 한 주만 지나도 까마득하죠. 네. 이 소망은 버리면 안 돼요. 아까 우리가 계속 찬양한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고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절만 하면 계속 이야기를 해드려야 된다니까. 인간들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 영생의 소망과 하나님의 복주심, 샬롬, 평강, 늘 동행하심을 믿고 다윗과 같이 사모하는 그 소망을 갖고, 그 은혜로 인해서 다윗은 뭐 한다고 했냐면요, 찬송하고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때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랑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 그래요? 한마디로 Jesus is love. 여기 앞에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냥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사랑. 이 사랑 빼고는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 때부터 율동해가면서 막 달달달 외웠던, 찬양했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왜 중요할까요?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 구절로 줄인다고 하면 어느 구절이 나온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성경의 이 66권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예. 한번 우리 임유진 권사님께서 크게 읽어 주실래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 인생들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이 무엇처럼이에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속물로 주셨다니까요.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네. 제가 명암전도 하려고 이 뒤에다가 해놨잖아요. 우리 인간은 세 번의 삶을 산다. 첫 번째는 태생. 태생이 뭐라고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그 다음은 일생. 이 땅에서의 100년쯤. 네, 오래 살면 100년도 살고 못 살면 그 전에도 뭐 갈 수도 있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 삶은 영생이다. 그 영생은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우리는 천국에서만 영원히 사는 줄 아는데요. 지옥 가는 사람은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만 생각해도 아찔해요, 아찔해. 네. 이 땅에 100년 사는 것도 힘들고 엄청 고통스러운데 영원히 지옥에서 산다고 해보세요.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은 지옥의 멸망이에요. 지옥 가는 게 멸망이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밑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떠들어도 안 믿어. 교회 다니면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 바깥 세상 사람들은 오죽하겠냐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명함을 하나 딸랑 주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사단이 꼬셔. 야, 그 명함 하나 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못 나가게 자꾸 유혹하고 미혹을 해요. 어찌됐건 이번 주부터는 무조건 딴 거 필요 없이 이 명함 가지고 전도지도 또 많이 준비를 해놨어요. 전도지하고 이 앞번에 홍 집사님하고 저기 공원에 가가지고 뭐 커피 주고 쌍화차 주고 둥글레차 주고 막 차를 한 7, 8가지 준비해갖고 막 갖다 주고 했더니 얻어먹기는 잘 드시더라고. 근데 교회는 한 명도 안 와. 네, 뭐 오면 더 좋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도 사랑을 할 수는 있어. 근데 스케일이 다르다니까. 스케일이. 이번에 그 하마스가 막 그 침공해가지고 그 노래
축제장에 거기서 놀던 애들을 그 방공호에 넣어가지고 예, 포탄을 던지고 수류탄 던져가지고 죽이고 총 쏴가지고 죽이고 그때에 그 뉴스에 보니까 젊은 아들 덩치 큰 아들 놈을 그 총을 난사를 하니까 엄마가 그 아들 위에 덮었어요. 그래갖고 엄마가 총을 다 맞은 거야. 아들을 살린다고. 아버지는 팔이 또 떨어져 나갔고. 야, 참. 네. 우리 인간도 그렇게 자식에 대한 사랑이 크긴 커요. 예. 그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클까? 예. 형언할 수가 없다니까요. 독생자를 십자가상에 내줄 정도로 대신 죄 없으신 분이 우리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벌레가 되어가지고 온 것도 감당이 안 되는데 이 벌레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처참하게 처절하게 온갖 모욕과 수치 다 당하면서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했다니까요. 왜요?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영생 주려고, 천국 영생 주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은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내용이 뭐냐면은 세족식하고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하시고 나서 유다가 배신하는 장면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3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 31절에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가 나간 후에라고 하면 누가 나간 걸까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나님도 인자를 위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예수님은 영광으로 생각했다니까요. 왜요?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준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준다는 얘기는 옛 계명, 헌 계명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옛 계명은 뭐예요? 옛 계명은 예수님께서 새 계명 준다고 했는데 그럼 옛 계명도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뭐예요? 그럼 옛 계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십계명. 율법. 율법. 네. 모세. 그렇지, 모세. 모세를 통해 갖고 십계명 줬잖아요. 네. 그게 옛 계명이에요. 유대인들이 따르고 있는 그 율법 옛 계명 그 이전에 또 계명이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네, 맨 처음에. 누구 남자 여자? 네, 남자 여자 있는 거. 아담과 하와한테 준 계명 뭐예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네, 선악과 따먹지 마라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 줬어요.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 계명을 줄 테니까 그걸 지키라.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하느냐 하면요.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거 뭔 뜻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러 나가는 네 일을 하라고 한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누구 만나러 가요? 로마 병정들 만나러 가요. 예수님 잡아갈.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누구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같은 제자잖아. 그러면 니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우리 같았으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나서 성천하시고 나서라든지 누가 우리 스승 예수님을 팔아먹었어? 누가 밀고 했어? 이거 찾아내가지고 어떡하겠어요? 갈기갈기 찢어 죽인다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 그 가룟 유다 그 자식이 우리 스승 예수님을 팔아먹어갖고 십자가에 죽게 했대. 지금 국민의힘에서 저쪽 구청장 선거에서 져가지고 책임지라고 난리잖아요. 누구 때문에 진 거야 선거가? 17%나 차이 나게. 그래갖고 당직자들을 막 자르고 그러니까 홍준표 같은 홍표 준표가 돼가지고 홍준표 시장님께서는 장수가 책임을 져야지 아래 끝을 책임지게 하냐고 막 따지잖아. 네가 잘했니 못했니. 자,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죽게 만드는 그 상황을 나머지 11제자가 알았어. 어떻게 할까요? 진짜 때려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가룟 유다가 일찍 그냥 목매달아갖고 자살을 해버려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 어디에도 그 다혈질이던 베드로 사도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언급이 없어요. 험담했다거나 때려 죽여야 된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성경 어디에도 없다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아가지고 내가 죽었어. 그 상황 속에서도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같은 교인들끼리도 사랑이 안 돼. 세상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회들 보세요. 막 큰 교회들 맨날 찢고 볶고 사랑 막 싸우고 갈라지고. 큰 교회만 그래요? 작은 데는 더해. 몇 명 안 되니까 숟가락 몽댕이 뭐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하니까 더해. 이 악순환이 그냥 반복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계명 딱 하나 줬다니까 이것만 지키면 돼요. 그럼 다 그냥 게임 아웃이야. 구약의 그 수많은 율법들 다 필요 없어. 진짜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있으면 끝난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맨날 찢고 볶고 싸우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온 거예요.
사랑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뭐 온갖 믿음 좋은 것 같이 방언하고 막 구제하고 예언하고 비밀을 이야기하고 지식이 있고 막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3절이 더 하이라이트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럼 도대체 말씀 준비하면서 사랑이 뭐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사랑인지? 근데 사도 바울이요, 성경은 항상 답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4절부터가 답이에요. 진짜 사랑이 뭔지.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쭉 답을 주셨는데, 네.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오래 참나요? 못 참아요. 온유해요? 성질 엄청 부리잖아요. 시기하지 아니하고 시기 질투, 네.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쭉 읽어보니까 4절에서부터 7절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더라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는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여기에 딱 맞는 사랑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됐어요. 예.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견디고 바란다. 제가 윤지를 생각하니까 딱 그렇더라고. 네.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손자 손녀를 생각하면 여기에 딱 이 적용을 해보니까 딱 맞더라고. 그 손자 손녀를 보는 사랑은 한번 읽어보세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도 안 내고 악한 거 생각지도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거하고요, 손자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면 이게 완성이 돼요. 성취가 돼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 마음이 아니면 가짜예요. 아까 앞에 나온 대로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뭐 아무리 똑똑한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예언하고 해봤자 소용없어. 네. 세상 사랑은 그저 계산하고 따지고 시기 질투하고. 말씀 정리할게요. 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네, 십자가에 독생자를 내줄 정도로 사랑하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거 다 실천하셨고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설교 왜 들어요? 예배 왜 드려요? 이 말씀을 주면 이 말씀대로
깨달은 만큼 실천하면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매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오늘 내용 참 좋네. 오늘 또 설교가 별로네. 이거 심판하고 뭐 분별하고 판단하라고 주는 시간이 아니고, 요즘 목회에 대한 회의를 느낀다니까. 제 스스로한테도 실망하니까, 이래가지고 되나? 들으면 뭐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데, 이런 느낌이 사단이 계속 줘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 주셨는지 아세요? 야, 예수님 직강 들었던 가룟 유다, 3년 반 동안 한솥밥 듣고 같이 생활했던 가룟 유다도 하나님한테 직강 들었던, 예수님한테 직강 들었던 가룟 유다도 스승을 배신하잖아요. 네가 아무리 설교 잘해봐, 사람이 변할 것 같아?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쌍코피를 터뜨리든지 복을 막 부어줘 갖고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원이 많든 적든 어떻게 하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사랑에 관한 말씀 주셨어요. 이 오늘 내용은 잊지 마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새 계명을 주셨다.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 완전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